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려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몸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집에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엘파소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라고 모두 평안하신 줄로 압니다. 교회 소식은, 다른 특별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정성껏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기억하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시험의 때에 저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찾으셔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어느덧 다음 주일이 벌써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묵상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입성하신 것은 일반 백성으로가 아니고 혹은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치고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출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나귀 등에 그들이 입었던 옷을 깔았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준비한 어떤 특별한 순서도 없이 그저 그 즉흥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가서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의 행진 모습에 비하면 사실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의 그 입성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말들과 또한 금으로 장식된 전차, 그리고 춤과 노래로 행진을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개선 장군의 화려하고 웅장한 축하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한 상황, 위엄과 권위의 상징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너무 간단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찬양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용하시고 축하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오히려 그들이 나가서 전파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잠잠하라,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태도는 그동안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를 오가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사양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찬양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도에 지나친 칭송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이 철 모르고 떠드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느냐는 힐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즉 그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만약 이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 너희가 그것을 막는다고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환영의 찬양 소리는 합당한 것이고 그것만큼은 주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어찌 보면 유치한 찬양일지 모르지만 그 찬양이라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한번 그 당시에 사람들, 불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어른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만세 소리를 외쳤지만 그 만세 소리의 뜻은 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출현하면 가장 먼저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문제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능력 있는 선지자, 이런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니 아마 이제야 때가 되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출세욕을 아마 마음속으로 들떠서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툰 내용은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니 이제야 때가 되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같이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불렀지만 아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자리 할 것을 기대를 하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부른 찬양은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양 소리와는 아마 사뭇 달랐을 줄로 압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출세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뒤바뀌는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영광을 바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 무엇인가를 알아서 불렀다기보다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심령을 주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의 철모르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부른 찬송일지 몰라도 어른들의 욕망에 의지한 노래보다는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어찌 보면 엉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어찌 보면 엉망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단어 헬라어는 카텔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똑똑하고 잘 아는 그 어른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철은 몰랐지만 순수한 심정으로 불렀은 줄로 압니다. 그 순수하게 부르는, 무엇인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순수하게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부르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찬미했다, 찬양을 불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월절 행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순서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만찬을 끝난 이후에 마지막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실 수 있었을까? 바로 잠시 후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찬미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업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은 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감옥에서 그가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을 쫓아내 죽었다가 오해하고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감옥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이 하늘을 울렸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들어서 철문을 다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바울의 찬양은 자기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찬양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옥토를 흔들어서 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거기서 찬양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 줄로 압니다. 매를 맞아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순수하게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했던 그 바울의 찬양, 오늘 저희는 기억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찬미 소리는 건강한 때입니까? 성공한 때입니까? 혹은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그 찬미 소리 끊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까? 꼭 잘 되어야 축복하고 축하하고 꼭 성공해야 축제를 벌리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행복과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또한 나의 나됨을 찾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해줍니다. 단순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순수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사람이 조금 유치할 때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소원도 많고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많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는 사실이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교수님이 복도를 걸어 다니든지 혹은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 다니시든지 혹은 자기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입술을 흥얼흥얼 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지내던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교수님은 무엇인가 흥얼흥얼 거리십니까? 그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올라갔답니다.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나와서 일일이 면담을 하면서 자격 심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쭉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곡이 있지, 어디 그거 한번 불러봐. 이 교수님은 일평생 책하고 씨름을 하고 했지 찬송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찬송 부르는데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중단하다 몇 소절만 하다가 끝을 내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부르지 못하면서 어찌 천국에 들어오려고 해? 하면서 그 호통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이후 너무나도 놀라서 이 교수님은 그 이후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찬송을 부르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넘쳐오르고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교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설교도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끊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잔인한 죽음도 노래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당신의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하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사건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 후에 축제를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또한 잠시 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 지를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그대로 다 기쁨으로 받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이처럼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각 집에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 찬양 속에 우리가 부르는 그 호산나 호산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그 호산나 안에는 무엇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대와 욕심이 그 호산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생각지 못한 전염병, 바라지 않았던 고난의 환경이지만 이러한 시점에서도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의 드릴 것은 세상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입술의 찬양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